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큰 고통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환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 안에 철저한 방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건강하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공부하며 지나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또 청년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또 태열미를 기다리는 가정 가운데 귀한 생명 주셔서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영상 예배로 이제 드려지는 이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비록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을 나누지 못하지만 영상이지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되 연약한 몸이 깨끗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재정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준영 원로 목사님 늘 영영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해주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올바른 성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녘의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민족 하나가 되어 다시 이 땅 가운데 전쟁의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 나라를 위한 집중 중보 기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각자가 방역 지침을 잘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으로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악일까요? 그냥 단순히 악한 행동을 해야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악입니다. 1절입니다. 1절. 오늘 본문 말씀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지인저. 화가 왜 있습니까?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유다 지도자들이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 일들을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일들을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어떠한 경험과 자신의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스스로의 힘을 의지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힘을 더 믿었죠. 그러니까 애굽의 보호를 받으려고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붙잡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함으로 오히려 유다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함으로 애굽의 힘을 빌려서 아수르의 공격을 막으려고 했는데 그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유다가 수치를 당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그러니까 애굽은 유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수치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내가 돈을 의지하면 그 돈으로 인해서 내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많은 선지자를 보냈죠. 또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 패역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9절입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니까 패역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도 패역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패역한 백성들이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11절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거부해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에게 무슨 말씀만 전하는 겁니까? 듣기 좋은 말씀.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겠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거나 자기의 생각과 좀 다르면 밀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밀어내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패역한 백성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듣고 싶은 말씀만 전하니까.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응동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듣기를 바라는 그 유다를 깨트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깨트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완전히 지금 깨트리시잖아요. 지금 전도가 되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 예수 믿겠습니까? 전혀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15절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있어야 돼요. 잠잠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잠잠히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자신의 목소리를 더 이상 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말하면 안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큰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잠해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해야 돼요.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교회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수치를 물리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수치가 하루속히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